경건한 철학자로 불리는 파스칼, 유명한 팡세를 썼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분류로 그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만 구별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는 희망이 없고 후자는 희망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희망이 있고 없고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가 있으면 희망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절망이다라는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있는 인생은 천국으로 입성하지만 예수 없는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갈래 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모두 예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하나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다가 로마의 통치 가운데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도 요한은 그것을 거절하다가 유배지 밤모섬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1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그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 내용을 그대로 펼쳐놓은 책입니다. 내가 본 것 1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는 받아서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숨은 것이 공개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과 영원한 세계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드러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오픈된 책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계시의 통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가 흘러가는데 이 통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하여 계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기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책임을 1장 1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난해하다,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놀람을 느낍니다, 혼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의 감정에 들어오는 이 반응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구체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래도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최종 승리를 교회에 주셨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괜찮아, 힘내, 위로를 줍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며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창조화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가 인간 실상의 비참함이 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쳐준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죄가 없는 천국의 실상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 표현법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말씀하고요, 교회의 심판자로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정복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중요한 단어 하나, 오늘 우리는 이것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곳이 참 많죠.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라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많은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도로 있으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장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는데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광경을 그가 봅니다.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보니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14만 4천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과 성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데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14만 4천은 어떤 인종이나 특별한 분류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 의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판명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집단의 숫자라고 말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7장은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인침을 받은 숫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킴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의 인을 받은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 보이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적 장소적 차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2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왜 믿고 고백하게 되었나요?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기로 예정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은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고 검은고를 타는 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 보세요. 어린 양의 보호자 앞을 가득 메운 천국 백성이 부르는 엄청난 찬양대가 나옵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식과 마음과 생명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도 말했지만 믿음은 표현되어야 하고 고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워진 심령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 노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찬양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속량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세상 유행가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 땅에 출처가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고백이 담겨있고 감격이 담겨있고 눈물이 담겨있고 신앙이 담겨있는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 함께 선 그 무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불렀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상상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땅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한 노래를 천국에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는 전부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새 노래의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나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왜 거기에 서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유혹을 총칭해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순결한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세상 좀 배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AI, GPT 시대가 도래하고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주관하는 시대인데 세상을 좀 배워야 돼, 알아야 돼. 맞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구조 자체가 세상 속에 살아야지만 세상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음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음행 알죠? 결혼한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를 맺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외도하면 뭐가 됩니까? 이혼감입니다. 이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신부이신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 뺏기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데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음행자였구나. 구약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며 말해줍니다. 너희들 돌아와야 한다. 음행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한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좀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어떤 고통과 유혹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는 영적인 순결을 말하면서 5절에는 도덕적 순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순결한 자로 살아가려면 그 입술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특성은요, 진실한 입술 아닙니까? 성도의 됨됨이는
진실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입술에 거짓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임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짓이 없고 진실이 흘러나오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진리야. 저 사람의 말은 믿어도 돼. 이런 사회적 보장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순결다음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 할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